안녕하십니까. 좋은 나무께 문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입니다. 요 책입니다. 네,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 네, 2016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저자는 미국의 마이클 브라운하고 자크 킬 두 분의 목사님이 같이 이제 책을 쓴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있고요. 언약으로 보는 관점.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인데, 오늘은 이제 이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는 책 제목이 말하듯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물질을 통해서 맺어지죠. 뭐 자본, 뭐 돈, 쉽게 말하면 돈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너는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얼마를 받으니까 또 나도 얼마만큼 일을 하겠다. 이런 어떤 자본이 매개로 돼서 맺어진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철저히 언약으로 우리는 맺어진 그런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중요하고,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관계가 깊어지고 신실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뭐 하나님은 뭐 틀림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창조되고 난 다음에 언약이 맺어진 것은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요게 이제 언약 신학입니다.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우리 개혁 신학과 언약 신학은 동의어로 보죠. 그 정도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구체적으로 이 언약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 언약 신학은.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가 잘 본다면, 이렇게 보통 보면 어떤 진리 하나만 붙잡고 그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 언약 신학을 바르게만 안다면, 그럼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설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좀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율법이란 거하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어느덧 보면 제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가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만 우리가 본다면,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성취된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 언약 신학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요. 또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제 언약,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원래 관점이 하나에 딱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성경을 잡을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구약 성경의 재발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통 보면 우리 구약 성경 저희들이 이렇게 건드리지 않죠. 뭐 우리가 건드려도 좀 유명한 구절, 뭐 중요한 구절, 뭐 요 정도고, 또 뭐 하다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은 뭐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으로 또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언약 신학을 이렇게 알게 되면 또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재발견. 구약 없이 신약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구약의 이 흐름 속에서 신약의 새 언약이 결국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의 장점은 요게 이제 언약 신약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 마이클 호튼이 2009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번역된 게 2009년도에 마이클 호튼의 언약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좀 어려워요. 원래 마이클 호튼 자체가 참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데 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책보다는 이 언약 신약으로의 초대, 이름 자체가 이제 초대한다는 거잖아요. 신학의 어떤 언약 신학의 입문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요. 쉽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중요한 거 빼고 어려운 거 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잘 풀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뭐 그 대신 이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소그룹에서 요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책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책의 탁월함은 각 장을, 그러니까 그 언약별로 구속 언약,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일반 언약, 다윗 언약, 뭐 새 언약, 뭐 이런 것들을 장별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장이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략하게 신학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 성경이 이런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을 또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는, 요런 언약, 요게 구속 언약, 요게 그 모세 언약, 뭐 요런 식으로 그 언약을 뒷받침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탁월함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사의 흐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개혁파의 우리 선진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생략이 되어 있는 좀 부분도 있는데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또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 언약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탁월한 게 우리 기독교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그 언약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탁월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반 은혜 언약, 노아의 언약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어떤 물로 이 재해죠, 자연재해, 이걸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언약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지구 자체가 막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불과 살아남은 사람이 뭐 한 명, 두 명, 뭐 소수가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사실 이제 뭐 기후 재앙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황폐해지고 비참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묘사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일반 은혜 언약을 정확히만 알면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을 잘 보존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는 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 어떤 기후나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뭐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극도로 불안에 빠지거나 또 그런 쪽의 주장에 우리가 휩쓸려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책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언약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가이드를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장별로 막 간단하게 이제 뭐 한번 제가 보면요. 창세전의 은혜,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죠. 구속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의 이 언약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거잖아요. 다윗 언약, 다윗과 노아 언약, 노아와 모세 언약, 모세로 대변되는 뭐 이렇게.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러한 언약, 요 구속 언약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원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부제로 언약 신학,
그러니까 아담하고 아담으로 대변되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선악과인데, 순종하면 뭐 영원한 삶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는 영원한 죽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아담이 실패하고, 이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죄가 전가되어 우리에게도 그런 아담의 실패의 모습이 들어와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언약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은혜의 언약이죠.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출발을 이제 이 은혜 언약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의 언약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노아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죠. 다른 거는 다 구원과 상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원과는 뭐 상관없이 노아 언약을 뭐 우리가 뭐 잘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비구원 언약,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종교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덕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일반 은혜 언약이다, 노아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시간 순서적으로도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죠. 이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속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호소할 때, 도움을 호소하고 긍휼을 호소할 때 모세의 하나님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더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런 언약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약속이었다. 그 다음에가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 율법 우리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율법의 한계는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좀 지저분하다 알 수 있지만, 아무리 거울을 쳐다본다라고 한들 내 얼굴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지만, 그냥 율법을 붙잡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이 모세 언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 언약을 사실은 잘 보고 이해를 잘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거울 아무리 본다라고 해서 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의 무능함,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절망감 속에서 진정한 나의 구주가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은 이제 그런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 모세 언약 포함한 뭐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 포함한 이런 그 행위 언약 이후에, 새 언약 이전에 요거를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옛 언약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좀 뭐 일시적이고 그냥 민족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성이죠. 영구적이고 열방적이고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요 새 언약을 보면서 뭐 저도 느낀 게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더라고요. 성찬은 이미 오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많이 이 새 언약 속에서 펼쳐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많이 드러내고 많이 말하고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된다. 근데 저도 뭐 성찬을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의 그냥 죽으심, 그런 부분과 뭐 혼인잔치의 어떤 그런 기쁨들, 주님 오시면 뭐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런 기쁨, 그런 거 잘 좀 그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심이니까 그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과 구속은 이게 결코 하나님의 충동적이거나 우발성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 삼위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죠, 섭리. 우리 하나님의 그런 계획, 이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나 개인에게 적용해서도, 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내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정말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구나. 이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